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이유는 다음 주까지는 사실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요.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이거를 이제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달은 제가 공포를 합니다. 마스크 권고사항이 실내에서 벗는 거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일 부끄러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이거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 장로님부터 이렇게 해서 앞줄부터 이제 홍황표 집사님부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장로님부터 가든지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장로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홍학표 집사님이 오늘은 안 오셨지만 예수님 내구주 해서 이렇게 권사님부터 이렇게 예수님 내구주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를 이렇게 이어서 이거 한다고 빠지기만 해봐 아주 그냥 빠지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날은 제가 그 주 내내 신방 갈 거요. 가서 점심 차려 아침 차려 저녁 차려 이럴 거요. 아주 그냥 빠지기만 해봐 2월 달은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말이 그러니까 이거 준비 좀 집에서 좀 많이 좀 하고 오셔요. 이거 알았죠? 이거는 누구 들으라기보다는 나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하여튼 안 하면 매일 신방 가가지고 아침 때 가서 아침 내나 점심 때 신방 가서 점심 내나 저녁 때 신방 가서 저녁 내나 할 거니까 준비하셔. 하여튼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준비 꼭 하셔서 잘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1층에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층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려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이거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건데 그거 저 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마스크 한번 좀 벗어봤어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고 또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들 대전역 앞에 다 나가 계셔. 부모님들이 주로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렸으면 대전역까지. 요즘 대전 지하철 얼마나 잘 돼 있고요. 명절 때요 대전 그렇게 길 안 밀리더라고요. 홈플러스 뭐 시장 주변 홈플러스 주변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이런 마트 주변 빼고는 안 밀리더라고요. 어제도 3시 넘으니까 밀린 게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어때요? 일찍 오게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야, 길 밀리니까 지하철 타고 와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다들 가셔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2년간 못 봤어요. 그죠? 3년째예요. 만 2년, 3년째 자녀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봤겠죠. 근데 명절에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명절에 모여서 자녀들 보죠.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탕자의 마음. 그리고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너무 잘 뽑았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너무 잘 뽑았다, 제목을.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셨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곧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고, 부모의 마음은 또한 자식을 보는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온다고 했을 때 기다려지나요? 그런데 또 신문의 한 켠에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번 3040 설 준비하면서 평균 200만 원 들다, 허리 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물론 뭐 음식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인데, 천국에 못 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양의 비유, 누가복음에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마리의 양 새끼가 저 밑에 절벽에서 이렇게 계속 매하고 엄마를 찾을 때 엄마는 갈 수 없잖아요. 절벽 밑이라.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해요? 뭘 잡고서라도 가서 그 새끼를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게 목자의 심정,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싶은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렇게 해서 손 율동해서 그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주일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출세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다녔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높은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쵸? 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멸망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작년도 표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을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 영생을 얻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회의 해가지고 그 영국의 수많은 유력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대요. 그러면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천재, 이거 무슨 만안경, 예? 별을 보는 만안경을 보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했대요. 나는 천국이라는 것을 이 별을 보는데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있다면 천국이 분명히 이 천체만환경,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천체만환경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본 적이 없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체 그 박사가 얘기할 때 박수를 막 쳤대요. 와! 이러면서. 두 번째는 의사가 나왔대요. 의사가 나와서 나는 그 당시 유명한 의사가 영이 존재한다는데 영이 나는 그 수많은 수술을 하면서 영이 어디 있는지 못 봤다. 그게 뼛속에 있는 거냐, 심장에 있는 거냐, 어떤 장기에 있는 거냐, 아니면 피부에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영이란 존재는 없다. 그냥 육신으로 죽으면 끝이다. 이단 어디서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죠?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단이 있죠. 그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박수를 막 쳤대요. 근데 이제 맨 앞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큰 안경 썼었잖아요. 자기 얼굴만한 안경을. 그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앞에 뚜벅뚜벅 나오더니 제가 질문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끝날 건데 이 할머니 손을 딱 들고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자의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랬대요. 제가 2차 세계대전 전에 태어났어야 돼. 이런 거 보면. 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얘기 못하게 할 거 아니야. 그 할머니 그랬대요. 천국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 공부 많이 하시고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시간이 가는 게 눈에 보이나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말이 안 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건가요? 상식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어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강연회가, 그 회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회의로 변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 우리 동양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참 영적인 존재예요. 이사 갈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사 갈 때 어때요? 팥시루떡 남기잖아요. 팥시루떡 돌리잖아요. 그 팥이 무엇을 의미해요? 피를 의미합니다. 피 색깔이라고 해요. 피 색깔. 그래서 피를 미리 뿌려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 왔어요. 떡 돌려야 하는 게 무슨 이런 그거 뭐죠? 흰 백설기나 이런 꿀떡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죄다 팥떡이요. 그거 먹지도 않는 팥떡 진짜. 콩고물이라도 좀 주던지 맛있게 고소하게라도 그냥 다 팥떡이요. 오는 집마다. 그게 뭐예요? 피를 뿌려놓는 거예요. 주변에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게 오지 말아라. 접근 금지. 줄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꼭 팥시루떡 돌리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여러분 향을 붙여요. 향이 뭐예요? 향을 붙이면 불꽃이 붙었다가 후 불면 어때요? 빨간 불이 있다가 이제 시커멓게 변하면서 향이 연기가 올라와요. 그게 영혼을 부르는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영혼을 부르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 가면 그 제사 지낼 때 절을 2번을 합니다. 앞에 영정사진을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을 2번을 해요. 절 2번 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응? 한 번은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이나 제사 지내는 데는 염라대왕이 온다고, 죽음의 사신이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고 2번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절하는 거예요. 별거 다 알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거는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음식을 왜 머리만 깎아놨는지. 그거 그냥 버리잖아요, 그거. 그게 왜 위에 무슨 옛날 조선시대에 상투 있었던 거 상투만 잘라놓은 것처럼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며칠 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깎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그걸 봤을 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파시루떡 이렇게 이사했을 때 나누는 거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마지막 애굽에서 탈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때요? 장자는 죽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뭐예요? 그래, 네 행동에서 나오잖아. 네 몸짓에서 나오고 네 습관에서 나오고 네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 거기서 보면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돼야 돼?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야. 영생을 얻어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얻던 구원을 얻던 똑같은데,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마음은 구원 얻게 하려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자녀가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손주도 태웠고 며느리도 태우고 아니면 사위도 태웠는데 차가 가다가 기찻길 건널목에 서서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안 걸려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저기선 기차가 온다고 땡땡거리고 오고 있어. 기차는 어때요? 발견을 하면 좋지만 발견을 못하면 그 차 그냥 쳐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면. 내려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을지 몰라도 뒤에서 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밀어주고 싶은 게 그럴 거예요. 만약 지미, 지연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랑 최은혜 사모는 뒤에서 밀어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죽어서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 기차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 하는 말씀인데 했지만 제가 오히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러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게 다시금 접붙임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진리를 따르길 원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믿는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만 믿는 주체는 나야, 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심판받은 정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사랑합니다. 악을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래요. 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할수록 어때요? 사람은 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 말씀의 창세기를 다시금 접목시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숨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숲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나 우리 역시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온 거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진리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 오히려 이번 명절에 그 신문 또 나왔더라고요. 축의금보다 세뱃돈이 더 걱정이라고. 왜냐면 그래서 3만 원은 안 만드나요? 막 이런 게 청원이 온대요. 신사임당 어머니로서는 훌륭하지만 신사임당 참 나를 힘들게 하네요. 왜냐면 뭘 주더라도 황금을 좋아한다고요. 그죠? 황금을 좋아한다고. 배추잎 좋아하겠어요? 황금을 주겠어요? 뭐 배추잎이랑 황금 있으면 뭐 선택하겠어요? 네? 황금 선택할 거 아니에요? 배추잎을 몇 개를 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3만 원짜리 좀 만들자는 거예요. 은이나 동으로 3만 원짜리 죽었다고. 축의금은 그냥 10만 원 내고 가서 밥값 낸다고 하고 밥 먹으면 돼요. 아니면 15만 원 내던 뭐 친한 사람이 20만 원 뭐 이렇게 돈을 내면 되는데 축의금은 예를 들어서 조카가 한 10명이에요. 만 원씩 줄 수 있어요? 만 원씩 주면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콕콕 찌르면서 야 황금이 좋잖아. 배추잎을 주면 어떻게 이럴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씩 다 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번 주면 5만 원씩만 준다고 쳐봐요. 10명이면 50만 원이요. 그 별거. 요즘엔 그래도 조금 나서 다행이에요. 조금 나서. 예전처럼 많이 나봐요. 한 가족에 뭐 칠형제, 팔남매 막 이래봐. 그러면 5만 원씩 주면은 줄 수도 없어. 그럼 명절 때 안 가. 그냥 아버지 계좌로 쏴슈 하고 그냥 안 갈 참여. 그럴 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우리는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마음, 바로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번 명절만큼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자녀들에게도 잘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꼭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돼요. 그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이신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하실 때 거기는 물론 큰 교회이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무슨 부부쌤이나 뭐 부모쌤이나 자녀쌤이나 이런 거를 좀 호텔 같은 데서 많이 했대요. 부페를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얘기 하나도 안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부담 주게 야 예수 믿으라 그래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그러더라. 명목사가.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잘 해주시면 돼요. 잘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면 그 마음 모를까요? 교회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런 거 다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인 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올 한 해만큼은 아니 이번 구정만큼은 꼭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2023년도 표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어때요? 내 삶의 행위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잘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